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기신다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엘 3장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2절에서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온다. 7절에서는 그들을 나오게 하고 흩어진 자들을 다 나오게 하고,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다 잃어버린 것, 손해난 것, 아니면 없어진 것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 슬픔, 그 용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아주 쏙쏙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 내 보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표현을 보아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만큼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살피셔서 결코 회복해 하심을 확신케 하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자면 심판의 날에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들, 억압했던 것들, 착취하던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회복해가겠다는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마치 억압을 당하는 것 같고 억압을 주는 것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은 사로잡힌 것처럼 어떤 정말 것에 묶여있는 형편 속에서 혹시 그 상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가면서 얻은 것들이 마치 만국으로 흩어져 버린 것처럼 남은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과 허전한 마음에 그런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기업, 내 보물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흩어진 것을 모이게 하시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소망하면서 느슨해졌던 여러분의 사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남는 주님의 백성에게 안겨주실 축복이 정말 이와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에 고치의 이야기입니다. 누에는 자라다가 때가 되면 그물을 만들잖아요. 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고치 속에 들어가서 고치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누에의 몸에는 특수한 세포가 여기저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들이 애벌레로 사는 동안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조금에게 그 세포들이 뭔가가 막 작용을 하여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몸에서 무슨 성분이 나와갖고 고치를 만들고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해요. 자는 동안에 이 세포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아요. 마치 뭔가 속에 딱 들어있는 뭔가 물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연결을 막 시키고 또 연결을 시켜서 퍼져서 마침내는 이 세포들이 애벌레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먹어버린대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꼭 하나님이 그 공허했던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에 벌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나비가 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벌레가 갑자기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비의 세포가 원래 벌레 안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세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세포가 퍼져서 변화를 일으켜서 마침내 나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각 개인도 각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애벌레와 같이 천천히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변화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약한 모습에서 점점 신앙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공간이 커져갑니다. 교회에도 믿음의 변화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아름다운 부활의 성도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은혜되는 성도로 교회로 변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장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큰 계획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을 이 세상을 변화해서 빌딩을 지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다 나한테 가져오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계획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는 충만에 애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점점 변해지냐면 육적이었던 내가 점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자신부터 복음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보려고 시작하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 그 믿음의 마음이 퍼지고 또한 퍼져서 커지고 점점 더 커져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전체가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는 요구십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에 정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에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돌아오라고 이런 말씀을 선포케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 금식함 굶어보셨죠? 여러분, 옛날에 혹시 전쟁을 겪어본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금식, 여러분들요, 이 금식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향락을 기뻐하거나 아니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뻐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밥 굶는 거 막 배고픈 것만큼 괴로워요. 이 오는 것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다리가 무거운지 진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애통하는 심정, 정말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애통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알잖아요. 애통하는 마음,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라도 붙들고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 돌이켜서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라 막 손을 내미시잖아요. 오기만 하면 네가 설령 주의 전을 거기가 너무 좋아서 놀고 싶지만 그 마음을 좀 붙들어서 금식하는 그 괴로움 속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돌이켜서 오기만 하면 만지시고 치유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의 회복도,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로는 심판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서 보라, 천마리 보라, 이 중요한 감탄사를 쫙 언급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지금 주위의 환경, 억눌리고 억압당하는 고통 가운데 그동안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환기시키는 그 말, 보라, 지금 내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 마음으로라도 가지고 돌아오면 그날에 성령을 부으시고 회복케 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종으로 나누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 해도 같은 데 종으로 가지도 않아요. 아주 제비를 뽑아갖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아이들은 창녀와 바꿉니다. 남자아이들은 자, 창녀를 데리고 놀고 싶어서 그 아이를 팔아서 창녀와 바꿔요. 자, 여자아이들은 술값으로 팔려요. 한 잔의 술을 먹기 위해서 아이들을 착취하여서 팔아 넘깁니다. 상상 좀 해보십시오. 무지막지한 처참한 상황이요, 그들의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팔려가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는 첨단의 세계만이, 또한 인터넷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지금 들어가 봐야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퍼져서 이제는 쉽지 않아요. 쇼핑몰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참담한 현실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듣고 있는 이러한 축복, 회복, 그날이 올 거라고 그들의 이 삶 속에서 상상이라도 해보았겠습니까? 생각이라도 한 번쯤 해볼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요엘서 2장 2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약속을 지금 선포하게 했는데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지금 두 가지를 이 속에다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나와 함께 한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겨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유일 신앙, 이 신앙을 명심해야 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금식하며 울며 찢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그 기도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만하게 했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들의 자랑거리를 한날의 걸림돌처럼 없애버릴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꼭 이루실 거라는 이 확신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임마누엘 신앙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이 선포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와라 했을 때에 불러놓고 보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애개개 할 정도예요. 아직 어린아이 티도 못 벗은 소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을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애개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꼭 붙들고 계시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하게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소름 끼치고요, 막 안아주고 싶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와, 이 소년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어쩌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삶 문제를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신음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부르짖으라 하신 거야.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가지고 마음을 크게 열고 소망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그들을 신문하리니, 야, 꼭 마치 그 검사가 피고에게 막 그 죄를 일일이 캐묻듯이 신문해 버린다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따지셔서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열방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히셔서 내셔가고 증명해 보여주리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그들에게 그냥 신문할 때 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은과 금, 나의 진귀한 보물, 우리 성도들을 너희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억압장을 향해서 직접 하겠다고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 팔이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 위에 돌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만나요, 살만나. 아멘이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씩 하나 따라서 사는 것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실 만한 참 믿음을 갖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정현종 그분의 요격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다가 한번 바쳐서 우리가 어떤 걸로 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나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싸울 것인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발사합니다. 두루미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미사일에 기러기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폭탄에 도요새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전폭기에 굴뚝새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폭탄에 뻐꾸기를 발사합니다. 무기 공장에 비둘기를 발사합니다. 무기상들한테 따오기를 발사합니다. 정치꾼들한테 외가리를 발사합니다. 군사모험주의자들한테 뜸보기를 발사합니다. 제국주의자들한테 까마귀를 발사합니다. 승리 중독자들한테 발사합니다. 먹황새, 모든 물오리 떼까지 하여간 새들을 나는 발사합니다. 이 모든 화신들한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는 정말 이 시의 표현대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들이 어쩌면 너무나 많습니다. 발사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어쩌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십시오. 미사일 떨어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총으로 발사한들 미사일에게 지지 이기겠어요? 모든 게 연약한 걸 발사하고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발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급하게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평화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어디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물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은요, 사람들 사이에 살며시 심어들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파고드는 하나의 거대한 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심을 경험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먼저 말씀에 굳게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복음을 정말 증거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했습니다.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천국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는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이 사명, 우리는 이 사명 앞에서 어쩌면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하면서 아프기만 했던 상처가 먼저 나 발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그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없는 이것들이 못 나가게 하고 나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고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 떠올려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고 주신다는 이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이 약속을 떠올리고 붙드신다면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저주저 했던 내 앞발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정말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억울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의 억울함을 승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성도들의 선행을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아주 그냥 소망의 선포를 강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아도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가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시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과 평화로 이끌어주시는 지금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 거하심이라. 나에게 거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에요.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의 경력이나 인간의 그 의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쫙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기시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중심 속에 임하셔서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약속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